의심이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어 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 성경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선악과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만들지 않았으면 안 먹었을 것이고, 그럼 우리 인간이 멸망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인간을 저주 속에 빠뜨리셨는가? 이 질문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원죄에 대해서 또 의심이 생기는 거죠.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 불순종의 죄로 이 원죄가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가 나에게까지 임하게 되는가? 이게요, 이제 계속되는 질문이었죠. 의심이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꼬리를 물게 되고,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씀으로 이 천지가 창조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의심이 되는 거 있죠. 우리가 이건 물건을 만들 때도 뭔가 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다는 건가?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만드셨다는 건가? 이 진화론이 또 설득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 우리 인간이 저 진화의 산물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어불성서 같고, 뭔가 보이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 의심이 꼬리를 물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이제 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증거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하면요, 엉뚱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때가 중학교 1학년이라니까요. 거기에 대한 시원한 답을 누가 주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이 강단에서 시원시원한 답을 주잖아요. 근데 그때는 답을 누가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설교가 막 은혜가 되고 막 아멘이 돼야 되는데 뭐냐면요,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 같아.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은 병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심각한 병이 든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다 거짓말로 들리는 거예요. 도무지 견디지 못해서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결단하고 내가 교회를 떠났거든요. 교회를 떠나서 이제 세상에서 이제 사는 것입니다. 근데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20대 때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일단 1월 되면은 견디지를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의심이 들어서 문제지. 20대 때 내 발로 교회를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여전히 의심은 떠나지 않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이걸 믿어지는데 다른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왜 아담의 죄가 나에게까지 오는가? 이런 것들이요. 그냥 아멘 하는데도 이게 의심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또 신학교까지 갔잖아요. 목사 되겠다고, 선교사 되겠다고 제가 가게 된 거죠. 신학교에 가서도 그냥 믿는 척했지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왜?
누가 답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신학교에 나와 똑같은 동창생이 한 명이 딱 들어왔어요. 이제 그 친구가 뭐냐면 군산에 있는 친구인데 이 친한 뭐 중고등학교 동창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의심을 하는 동창생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군산에 이제 사는 친구인데 아버지가 목사라. 근데 이제 어릴 때 자기 소원했대요. 아들은 내가 목사로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근데 이 친구도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아니 언제가 왜 아담이 언제가 내게가 오냐 이 말이에요. 이 친구는 나보다 더 나갔더라고요. 십자가 부활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세상에서 교회 떠나서 세상에서 사업도 하고 막 하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제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아빠가 이제 신학교 가라 해서 온 거예요. 제가 좀 이제 거룩하게 보였는가 봐요. 저 전도사님 좀 믿음이 있어 보이는가 보다. 그래서 자꾸 막 나한테 와서 말을 걸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밥도 사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같이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천지 창조 이게 안 믿어지고 또 뭐냐면 이렇게 부활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석가나 공자나 예수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기독교만 뭐 구원 있는 게 다 똑같아. 자기 눈에는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도 답이 없었잖아요. 근데 답이 있는 척 했거든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 이렇게. 근데요, 도무지 자기가 안 믿어져요. 그래서 이런 병자들이 신학교에 많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많아요. 신학교에 가면 그냥 명찰만 전도사지 이런 의심을 갖는 신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면요, 안 믿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통합 종교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죠.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에베소 2장에 보면 8절 10절을 보면 이것이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의 행위가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어느 날 이게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성경은 언약 중심으로 쓰여진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언약이란 말이 많이 나와.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니. 아브라함에게 내와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을 보고도요.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이게 성경이 언약의 관점으로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때 선악과 사건이 쉽게 풀리는 거죠. 이거는 이 언약이었구나. 이게 풀리니까요. 원죄가 풀리는 거죠. 그래. 아담의 그 범죄는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거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이 조건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문을 여셨구나. 원죄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서요. 그때부터 제가 전도자로 소개 된 것입니다. 이제 이거를 말해줘야 되겠다. 나와 같이 의심하고 교회 다니는 그런 동창생들이 얼마나 많겠냐. 내가 이걸 말해줘야 되겠다. 전도자로 서게 된 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특히 뭡니까? 천사들의 세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저와 여러분들을 수종 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천사거든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마지막 날에.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서 하나님과 닮은 자로 창조하시고 그 안에 뭘 집어넣었어요? 영을 불어넣습니다. 생기를 넣으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그래서 이 지구상의 많은 생물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생물체가 누굽니까? 인간인 줄 믿습니다. 인간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이 축복 속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선악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선악과는 곧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것도 무슨 언약입니까? 행위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이게 행위언약입니다. 행위언약은요, 해라 하지 마라. 이게 행위언약이에요. 나의 행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영원한 형벌과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악과 언약이거든요. 이게 행위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소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소통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자꾸 불신앙하게 되죠. 근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예요? 예배를 드렸거든요. 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예배는 뭡니까?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요, 다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아, 그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아, 이 말씀을 주셨구나. 언약은 하나님이 소통이에요. 그 백성과 소통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계속 소통하면서 결국은 그 언약을 성취시키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통해서 언약을 맺죠. 그리고 그 요셉과 계속 언약 안에서 소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어떻게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근데 거기 보니까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늘 소통했다. 뭘 가지고? 언약으로 소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악과 언약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소통하기 위하여 두신 축복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불건전 신비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소통하지 않아요.
뭔가 막 꿈을 보여주고 뭔가 막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주시고 언약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죠. 그걸 가지고 다윗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라. 그걸 다윗이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이 기도 제목이 많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언약으로 아담과 함께 하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면 선악과를 따먹어요? 절대 안 따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늘 기도로 소통하고 말씀으로 언약으로 소통하는 자는 절대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질 때 사단이 틈타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로 지음받은 인간이 왜 멸망을 받게 되었냐 이 말이에요. 왜 에베소 2장 3절에 진노의 자녀가 되었냐 이 말이죠.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언약이 파괴된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합니까? 뱀이 등장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등장한 게 아니라니까요. 뱀이 먼저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 뱀 속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사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가장 모든 문제의 원인자가 누구라고요? 사단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뱀이 가장 강교합니다. 언약 파기의 원인자가 사단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자가 사단이라는 것을 사단에게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천사입니다. 원래 천사였어요. 음악을 관장하는 천사였어요. 에스겔 28장에 보면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이사야 12장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뭇별 위에 올라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뭇별이라는 말은 천사들을 3분의 1의 천사를 타락시켰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뭇별 위에 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공중에서 내어 쫓기게 된 자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 모든 악의 근원이 사단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1절에 하와에게 접근하죠. 그렇게 하면서 여자에게 이제 유도 질문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유도 질문을 탁 던지는 거죠. 이 하와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지 놓쳤는지 확인하는 유도 질문을 탁 던지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하나님 분명히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와는 거기다 하나 더 붙였어요.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하와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와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지 못한 거예요.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 뱀이 이제 확신을 갖게 돼요.
아, 이 하와가 언약을 놓쳤구나. 그래서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오늘 이 4절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결단코 죽지 아니하라.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뱀은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미 그 말을 할 때는 이 뱀은 하와가 언약을 놓쳤다는 확신을 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너희가 그거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거짓말을 던진 거죠. 이 미혹의 말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여자가 한 행동이 뭡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자, 미혹이 들어왔죠?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와 각인되고 뿌리내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사단의 메시지 미혹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이 선악과 나무가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가 아니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안에 들리지 않고 뿌리내리고 각인되지 않으면 세상이 좋아 보여요. 세상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점점 세상으로 빠져. 제가 그때가 중학교 1학년이었다. 제대로 이게 복음이 말씀이 뿌리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요 더 화려해 보이는 거죠. 교회 성도들 보면요 구질구질해 보이고 세상의 사람들은요 진짜 멋져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그래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뭔가 이루잖아요. 교회 안에는요 다 무너진 사람만 있는 것 같고 그래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제가 중학교 때 세상 떠났다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기타를 사달라고 그랬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여러분 기타는 비쌉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억나요.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유달산 밑에 목포 유달산 밑에 유일하게 기타점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가서 기타를 사주는 거죠. 그것 가지고는 이제 기타 이제 독학으로 배웠어요. 그때 이제 막 그 팝 스타들 있잖아요. 그 노래만 꽂고 막 계속 보고 듣고 치는 거예요. 저는 좀 절대 음감이 좀 있었는가 봐요. 그거 보고 가지고는 막 따고 치고요. 그때 뭡니까 엘비스 프레슬리 또 뭡니까 존 레논 막 이런 비틀즈. 또 거기서 넘어서 헤비메탈. 여러분 들으면요 정말 해괴한 헤비메탈이 있습니다. 두란 블랙 세바스 검은 안식일 그런 음악을 다 들었다니까요. 얼마나 영적 문제가 심각했겠습니까? 그런 사진을 막 그려놓고 제 방에는요 그런 사진이 도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부르는 거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근데요 똑같아요. 이 사단의 뱀의 미혹을 받고 나니까 이 선악과가 금단의 열매가 아니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따먹은 것이에요. 누구의 말을 듣고?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의 말을 듣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의 기도 중에 그도 먹은지라. 부부 동반 범죄에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했더라. 범죄한 인간이 첫 번째 한 행동이 뭐예요? 치마를 하였더라. 범죄한 이게 종교입니다. 이때부터 종교가 일어나고요. 종교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
경배 대상을 잃어버린 자가 하는 행위예요. 뭔가 경배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랐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하나님이 동산 그늘에 저 나무 숲에 숨은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걸 뭘 말합니까? 너의 위치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너의 지위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인데 네가 지금 너의 위치가 지금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미혹을 받아서 범죄하고 숨어있는 그 아담을 자신을 보게 한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세요? 우리 같으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여자에게 핑계를 대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만드신 저 여자가 유혹해서 내가 먹었다. 그럼 누구를 책망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책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 여자 안 만들었으면 내가 저 여자의 미혹에 말 안 듣고 내가 안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완전히요, 이 사람이 범죄하면요,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면 우리 같은 누구 말대로 인연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랬는데 이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서로 핑계를 대는 거 있죠. 여러분, 원죄란 뭡니까? 언약을 파기한 불신정의 죄. 이게 원죄예요.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이건 자범죄예요. 원죄의 결과로 오는 그 자범죄지. 원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불순종의 죄, 언약을 파기한 죄다 이 말이에요. 이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 원죄를 다른 말로 근본죄, 영어로는 오리지널 죄라 이 말이에요. 진짜 죄. 진짜 죄는 뭐라고요? 원죄라 이 말이에요. 불순종한 죄, 언약을 파기해버린 죄. 왜 아담의 원죄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이 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아담은 언약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자 아담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이 언약을 깨버린 것입니다. 언약을 파기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원죄 아래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원죄 가운데 살다가 그 원죄 해결 안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인생들이 다 원죄라니까요. 저 연세대 그 김동길 교수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 이순신 장군 봐라.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켰지 않냐? 그런 의인이 어디 있냐? 그 이순신 장군은 반드시 천국 갔을 것이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장로 아니에요. 그럼 그 말이 맞습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원죄 해결 안 되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원죄 해결 안 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원죄가 왜 나에게까지 전달되는가? 노예의 자녀는요, 노예예요. 그 손자도 노예입니다. 왜냐? 이 사람에게 노예라는 그 증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비는 그 자녀도 노비예요. 왜? 노비 문서가 있거든요. 그 손자, 손녀도 노비예요. 나는 노비 안 할래. 안 그래요. 아버지가 노비면 그 자녀도 다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목적을 이야기하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노비 자녀는 그 문서, 증서를 가지고 노비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손자도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그 노예를 법을 바꿔버렸잖아요. 해방되게 했잖아요. 그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예수님이 제거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모든 원죄에서 우리가 다 사해진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재앙, 지옥의 형벌까지 다 그 법조문을 예수님께서 다 찢어버린 거예요.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노비 자녀가 노비 될 수 있어요? 없죠. 그 노비 문서를 내가 사서 그걸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노비가 될 수 없어요. 노예 자녀가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아니죠.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한 줄 믿습니다. 근데요, 그러지 않으면요, 이 원죄는 계속 그 후손들에게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행위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놓은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은혜 언약을 내주신 거죠. 이거는 행위 언약과는 달라요. 이거는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뱀이죠. 바로 사단이죠. 하나님이 쉽게 이 언약을 설명했으면 되는데 어렵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같으면 여자의 우선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했겠어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상하고 그렇게 안 하고 사탄의 머리를 권세를 깨뜨릴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 예수는 십자가에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깨달아야 될 사람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서울대 명예 박사 학사들한테 이거 이해하냐고 물어보세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제가요 이 전도사 때 학생들을 데리고 중국동 정신병원에 들어가 봤어요. 정말 이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중국동 정신병원에 가보면 이렇게 진짜 귀신 들려서 오는 이 사람들은 딱 보면 딱 걸으니까 알아요. 저 사람 귀신 들려서 이 정신병원에 왔다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 어떤 청년 보고요.
자기가 뭐냐면은 성경을 100독을 했대요. 성경을 100번을 봤대. 그래서 내가요, 창세기 3장 15절을 딱 펴서 읽어보라고 그랬거든요. 이 성경 문장 하냐? 안 돼요. 읽어봐라 그러니까 안 읽어요. 절대 안.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무당집에 가서 귀신 들려서 진짜 전보주는 진짜 무당 있죠? 한번 읽어보라 그래요. 절대 안 읽습니다. 귀신들은 알아요. 귀신같이 하라고 합니다. 절대 안 읽어요. 서울대 박사학위를 딴 그 교수가 모르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언약, 이제 하나님께서요 범죄한 인간과 은혜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거는 행위 언약이 아닙니다. 행위 언약은 뭡니까? 해라, 하지 마라. 은혜 언약은 여기에는요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여자의 우선을 보낼 것이다. 이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희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여기는 행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조건을 뒀다면요,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네가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사단에게는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한 결정차를 가하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굿뉴스라 이 말이에요. 굿뉴스. 야, 그래.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는구나. 장차 이 여자의 우선을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소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붙잡고 피제사를 드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뭡니까? 절기를 지키고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이 은혜 언약을 붙잡고 출애굽하고 출바벨을 하고 구약의 그 성막과 성전의 모든 예배도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은혜의 언약, 이 언약을 가지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주의 자녀들과 소통한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 언약을 놓칠 때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때마다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임하고 가인이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다니까요.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 피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우선 이 언약을 붙잡고 피제사를 드렸는데 이걸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끊어진 거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점점 앞으로 그럴 겁니다. 언약 놓치고 정말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교회들이요.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냥 교회 건물만 있고 십자가만 있다 뿐이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소통이 끊어진 교회들 점점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분 주위 한번 봐봐요. 다 이제 앞으로 통합종교로 가게 돼 있어요. 이제는 종교화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교회나 절이나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하나로 통합해야 합니다. 일치돼야 된다. 이걸 지금 3단체가 주장하고 있잖아요. 뉴에이지가 주장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약속대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되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차야 돼요. 왜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차야 돼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움직이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간표를 빨리 앞당기는 방법이 있어요. 24시로 들어가 보세요. 24시.
우리 남편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까? 24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부르짖으라고 하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성취시키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 이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여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왜? 조건을 두면 구원받을 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 거예요. 문턱을 완전히 낮춰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확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행의 언약을 통해서도 이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도 뭡니까?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자신과 소통하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언약을 붙잡자, 하나님과 소통하자,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근원적인 축복으로 하나님이 회복하게 되어 있어요. 왜 바리새 교회를 쓰지 않았습니까? 왜 연약한 저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쓰셨습니까? 초대교회는 언약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였어요. 그리스도 언약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걸로 하나님과 소통했다니까. 전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 이걸로 소통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 성도들이 소통하면요, 온리스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 이걸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전 성도가 렘넌트까지요. 그리스도로 다 소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3천 제자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핍박 속에서. 왜 그러면 그 바리새 교회를 하나님 쓰지 않았습니까? 언약을 놓쳤어요. 껍데기만 남은 교권과 종교만 남은 것입니다. 지금 그 교권과 종교가 복음 가진 자 단체를 핍박하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그랬어요. 무지 때도 그렇고 웨슬레 때도 그렇고 전도자가 일어나면 종교와 교권을 핍박했어요. 언약 놓친 자들. 우리는 그 초대교회 시간표 속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언약으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성도들 간에도요, 언약으로 소통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언약, 세계의 복음으로 소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계 복음 언약 붙잡고 시대적인 언약, 세계 복음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글과라. 그럼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신다. 여러분이요, 진짜 세계 복음화 언약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해 보세요. 나는 세계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다. 나는 오늘 하루도 세계 복음화 때문에 숨 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의 언약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라. 전체의 말씀, 강단의 말씀, 이 현장의 말씀, 기도수전 말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때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은 한 해 농사를 지으면 얼마? 100배로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이번에 그 산업인대에요. 우리 이제 김경임 선생님 다녀왔지만요. 이 황태순 장로, 이분 보니까요, 참 완전히 말씀 따라가요.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완전히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 지금 지금 테라젠 이텍스의 그 생명 바이오 쪽에 지금 이 원어거든요. 근데 이분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말씀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진짜 확신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바이오를 통해서 세계 복음할 것이다. 나 우리 다빈이를 생각하면서요. 야, 얘가 우리 전에 생명공학 쪽으로 갔으면 참 좋았을 수도 있겠다. 뭐 지나간 일이지만. 근데 내가 그쪽으로 연결해 주려고 그랬거든요. 그쪽으로 그 테라진 이텍스로. 앞으로 이제는 BT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년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한 주간도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그리고 말씀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으로 소통하며 함께하며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언약,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또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축복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